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본문은 전도를 위한 파송, 선교의 시작과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이런 지침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파송하는 내용들이 1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라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2절에서 12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메신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졌다라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임명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낸 사도 역시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역할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사도의 의미가 담긴 보내진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듯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내진 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본문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지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칫 차별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이 구절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그들로 하여금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게 마태복음의 끝에 나옵니다. 28장 19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 결코 이방인을 제외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상을 정해 주셨다면 다음으로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이 전파할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은 배운 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병자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이 쫓겨져 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파송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고,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부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여겨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넘쳐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하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며 주님이 거저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거저받은 이 생명, 독식하지 말고 우리 역시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그 일상의 많은 부분들, 거저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신 분이 거저 주라 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고민의 순간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샌들, 지팡이, 이런 것들은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더는 지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꾼이라면 자기가 먹을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비효율적이며 손해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참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나 막상 하려면은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좀처럼 쉽지 않은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먼저 믿은 분들의 그런 가족들, 그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며 시도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그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너무 낙심하고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믿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할 것을 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들의 여정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가정과 이 땅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 개인을 보내셨으니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가족들도 분명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저받은 은혜를 여러분을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가족을 책임지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꺼이 내 삶과 내 것을 드리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들 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듯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거저 주셨사오니 나를 보내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주님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과 그 감동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주님께 우리들 필사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사역들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의와 또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위한 그 생생노트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강의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들로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 동안 지쳐있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순차적으로 보급이 잘 되고 치료자가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괴롭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예배가 제한받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고치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